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통하여서 열방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우리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진리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우리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이고 주님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님이고 그의 주님이고 우리 마음이 내 잔을 채워. 그의 주님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님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님이고 그의 주님이고 우리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신령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진 너를 영원히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그
대하여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시대 상황을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영으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나라의 경우 국민의 형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등록을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민족적 혈통을 중요시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 자기 본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구 등록을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8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메시아의 탄생 시기에 그 인구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머물 숙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점점 해산할 때가 차서 요셉 부부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방도 없고 또 그 가운데에서 거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가 해산할 때 먹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 촌부의 집에 들어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였으나 방이 없으므로 낙이나 양들을 기르는 마국간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그 날 같은 날 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곳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마을에 가서 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이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아마도 축사가 있어서 구유가 있는 집들을 그러한 다 찾아 나서면서 한 집 한 집 가면서 여기 혹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노크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될 목자들이 와서 지금 갑자기 심각하게 또 생뚱맞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아마 그 목자들을 따라서 한 집 한 집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소동이 있은 후에 드디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부모에게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까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에 이것이 너무나 놀라서 와 이런 일이 있어 이렇기보다는 그 다음 절에 하지만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놀라면서 믿지 않는 그러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12절에서 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목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도 많고 엄청난 일을 보여주면 좋은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하는데 그 표적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12절, 16절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20절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세 번이나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강조된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묘사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아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들도 그 주인의 그런 구유를 알아서 그 통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걸 모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왜 너희는 동물들도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모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탄을 보면 이제 구유에 우리 주 예수께서 누우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참소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므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더 이상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라는 상황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만큼 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값을 죽음으로밖에 치룰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지불하셨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을 설명할 말씀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죄 없애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처럼 공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구유에 누운 예수님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처럼 말 먹이통에 보배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우신 것처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갑자기 까만 머리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은요, 정말로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내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같이 짐승의 먹이통 같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일지라도 우리 보배로운 주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품으면 우리도 보배로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님을 품으면 우리도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1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네,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로서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있는 2년 동안에 아마도 누가복음을 집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직접 듣고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것은요, 마리아하고 인터뷰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직접 인터뷰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양을 저자인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은 일찍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 목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할 때 이 일이란 말이요, 원래는 일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보면 레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특히 현재 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목자들이 증거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요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정말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들에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이루셨으며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또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레게, 지금 말씀하신다, 다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하나의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된 소식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자들은 직접 천사들의 소식과 찬양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어떠한 의심도 마음의 불편함도 품지 않고 그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여 베들레헴에 갔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식을 듣고 모여온 그 축사의 주인인 총부의 식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천사가 말하여 준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목격하였지만 의아해하고 또 놀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19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명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신 구유에 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사는 질그릇 같은 너희 가운데 보배로운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 주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아들이고요. 그의 어깨에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메웠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얼마나 기이한 일이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너무나 기이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강림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묘자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을 말씀하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어휘이고 모사란 말과 지혜에 능통한 자를 가리키는 능통한 자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말로도 한 아기가 기묘자가 되고 묘사가 되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버지는 살다가 가는 거지요. 근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가르침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유다의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요 근본이 상고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아예 가장 오래된 것보다 더 오래된 것.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끝이 없이 영원히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어도 450년에서 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라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요 성취의 말씀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위에 놓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신 보배로운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기대하며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붙잡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동행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묘자요 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너지는 육체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멘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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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살아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오늘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죽임을 당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강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신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린 정성과 기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전 세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